4월 20일 수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을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또 20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스스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업신여김까지 당했습니다. 왕의 채통조차 잊어버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뻐 뛰며 좋아한 일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궤를 들여오는 일은 이처럼 다윗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스보셋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과 동시에 권위를 확정짓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두 번째 겨우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만졌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소가 난동을 부려서 그 소중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잡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번째 법궤 운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이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성물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레위인도 고핫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화려한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한 화려한 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3만 명을 대동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승전 행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보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윗이 분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보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윗이 분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다윗이 분을 낸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에 대해서 분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지 못하고 다윗은 그냥 궤를 근처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서 옮겨두고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이제야 법궤를 메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권위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법궤를 조금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거처로 택했던 오벳에돔의 집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왕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들여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매우 신중하게 민수기에 기록된 그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일을 온전히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6걸음을 걸은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한 번 더 제사를 드립니다.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다윗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7장의 다윗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훈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에게 영원한 왕국과 그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겨우 이 정도 잘못만을 가지고 징계하시느냐라는 불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는 자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